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달 27일에 있을 장로 3인에 대한 선출을 앞두고 그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라는 거죠. 어느 교단이나 장로 제도가 있지만 특히 장로교회는 장로의 모임인 당회가 교회 행정을 이끌어가는 것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처음 주장한 이가 존 깔뱅입니다. 깔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교회의 평신도들의 대표자를 선출해서 목회자와 함께 민주적인 교회 행정 조직을 만들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장로가 없으면 당회가 조직되지 못하고 그 교회는 비조직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장로가 2인 이상 세워져 당회를 구성해야 비로소 조직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는 영어로 엘더라고 그러죠. 이것은 나이 많이 들은 어른을 뜻합니다. 장로라고 하는 한문의 글자도 바로 그런 뜻이죠. 그냥 나이만 많은 늙은 자들이 아니라 신앙 인격으로 신앙적 연륜이 있는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많은 연단 가운데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께 장로는 어떤 분이 되어야 하며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교단 헌법과 우리 교회 운영 내규에 명시한 장로의 자격과 직무를 말씀드리고 그 후에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단 헌법 정치편 제39조에 보면은 장로의 직무가 나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두 번째,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세 번째,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한다. 네 번째, 권면 결과 회개하지 않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즉,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 행정을 다스려가되 교회가 비신앙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이단에 대처하며 성도들이 부도덕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해서 바로잡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교회 헌법 제40조에 장로의 자격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음 세례 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적인 능력과 지도력이 있어야 하고 특히 사회적으로도 범죄 사실이나 흠이 없어야 하며 세례받은 지 7년 이상 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운영 내규에는 본교에 등록한 지 7년이 경과되어야 한다고 규정했고 타 교회에서 항존직으로 있다가 우리 교회에 이적한 경우는 등록 후 7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그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정 기간 신앙생활 잘하고 성도들을 지도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 지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장로의 자격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표제가 감독의 자격이라고 붙어 있는데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나 장로를 모두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즉 오늘날 목사와 장로가 모두 감독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도 항존직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있는데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자를 목사라 하고 둘째,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감도의 자격은 목사의 자격도 되고 장로의 자격도 됩니다. 다만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따로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장로는 교인을 대표하는 자로서 교회 안에서의 선출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먼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은 1절에 보면은 이쁘다 이 말이야.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감독의 직분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직분은 힘들고 어려운 것인 만큼 감독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열망하는 자들은 자신에게 그런 중대한 짐을 감당할 능력이 있나 없나를 세밀히 생각해야 합니다. 깔뱅은 능력도 지혜도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만만하게 통치의 끈을 쥐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눈을 감고 거기에 달려들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려 하는 자들은 무지에서 올바른 지식으로 자신을 온전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실제로는 힘들고 어려움으로 가득한 직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을 감당할 만한 능력, 장로로서 감당해야 할 모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그 직분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정말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선한 일이란 존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일, 존귀한 일을 사모하며 실천하는 자라야 합니다. 다음으로 2절에 보면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했어요. 1절에서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과 2절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서로 관련시켜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도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했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의 권위를 훼손할 아무런 치욕거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이란 있을 수 없지만 그의 평판에 해를 미치지 않는 일반적인 실수에 짐을 지고 있는 것과 창피스러운 치욕으로 먹칠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제 아무리 탁월한 사람에게도 일반적인 실수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장로라고 하는 직분에 창피스러운 치욕으로 먹칠한다 정도면은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는 감독들에게 권위가 결핍되지 않도록 하는 뜻에서 선발받은 자들은 선하고 존귀한 평판을 받으며 두드러진 잘못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디모데에게 그가 선발할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열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생활을 세밀하게 검토할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죄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끼는 죄가 없음을 뜻합니다. 사회적 법정에서 형을 받았거나 또 분명한 일반적인 어떤 그런 형을 받고 수금되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2절 그 뒤에 있죠. 첫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지 않는 부정한 사람의 상징인 일부 다처제를 감독 직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은 가정, 건강한 가정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절제, 신중, 단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알고 허세와 허영을 부리지 않고 점잖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들은 많은 박해로 갑자기 거처를 옮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감독들의 집이 은신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교회 성도들이 서로 도움을 베푸는 것은 그 시대가 요청하는 것이었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감독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성도들에게 이 같은 나그네 대접의 친절한 행위에 대한 모범을 보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면 그 어려움에 처한 나그네 혹은 복음을 증거하는 나그네들은 더 심한 어려움에 처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낯선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그랬어요. 장로는 심오한 학문에는 부족할지라도 가르치는 재능은 있어야 합니다. 장로의 직분이 사람들을 다스릴 책임을 맡은 자라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가르치는 능력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유익하게 적용할 줄 아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3절을 보면은 술을 즐기지 않는 자, 구타하지 않는 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언행하지 않는 자의 표현이에요. 언쟁하지 않는 자. 술을 즐기는 자들은 흉한 일, 다툼, 어리석은 태도, 부정 등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술을 마시는 자를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과 대조시키고, 또 술을 마시는 자를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과 대조시키고, 또 구타하는 자를 다투지 않는 자와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여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는 탐심이 없는 자와 대조를 시키면서 장로라는 직분을 어떤 자가 감당해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관용하며 다투지 않는 자여야 한다는 말은 해를 당할 때 침착하게 절제하는 마음으로 견딜 줄 알며 많은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모욕을 삼킬 줄 아는 사람, 지나치게 엄격함으로써 타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투지 않는 사람이란 분쟁이나 입쓰림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장로가 되면은 재정적으로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 5절에 보면은 자기 집을 다스려야 한다, 잘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로에게 방탕하고 치욕스러운 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수치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보다 작은 것에서부터 보다 큰 것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모든 백성을 통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직분자가 자기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여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자가 어떻게 많은 백성을 상대로 무슨 권위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또 6절에서는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탁월한 능력과 학식을 가진 많은 사람이 새롭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지만,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직후에 그들을 감독으로 삼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까닭은 그런 개종자들은 대개 허영심이 많아서 오만과 야심에 곧장 휩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을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외적인 행동에 관해서 불신자들까지도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이유 없이 모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그냥 이유 없이 모략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들이 사회에서 영예롭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악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받으려면은 이런 인정을 받을 정도의 정직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회방을 받게 됩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 이유는 바로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32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만 하는가? 그 답으로 그것은 우리를 보혈로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온 삶을 들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란 단지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리는 포도나무의 풍성한 결실인 것입니다. 장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선한 증거를 얻는 삶의 모습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장로의 직분을 받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언급한 자격만큼은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자질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장로의 직분을 받은 이후에라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덕을 끼치지 못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본인 스스로 장로직을 사임하든지 아니면 휴직하는 것이 본인과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장로에 대한 자격이 있고 그 책임성이 막중합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교회의 이름을 팔아서 교권 싸움이나 하고 금권이나 얻으려고 하고 명예나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교회 위임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이 장로님을 선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로는 계급이 아닙니다. 장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오래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는 서리집사 하다가 안수집사, 권사되고 그 다음에 장로가 되는 그런 계급이 아닙니다. 장로는 섬기는 직분입니다. 장로와 서리집사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힘센 사람이 이깁니까? 장로와 집사가 싸웠다면은 서리집사가 이기고 장로가 져야 하지 않습니까? 목사와 장로가 싸우면 누가 이겨야 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당연히 목사가 져야 합니다. 왜? 더 많이 섬겨야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장로는 섬기는 직분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까는 장로는 다스리는 직분, 성도들이 잘못되면 권면하고 치리하는 직분이라 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네, 섬김으로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그만큼 오래 참을 수 있고 인격이 훌륭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많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장로는 장로라는 직함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로는 구체적으로 일하는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를 선출할 때 그분이 과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와 생활 형편, 환경,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 제일 먼저겠죠. 영성이 깊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인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력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대표는 당회장이며 교인의 대표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양무리에게 영적인 소망을 가꾸어 나가는 데 목적이 있고, 장로는 감독자로 목자를 조력해서 그 목자가 가르치는 대로 지도해서 성도들이 잘 순종하고 복종해서 영적인 소망을 제대로 잘 가꾸어 가고 있는지 살펴서 권면이나 책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권면이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당회장의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량한 양떼를 바른 진리로 가꾸고 그들의 신령한 소망을 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 교회적 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사명과 자격으로 장로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신앙 인격자, 많은 신앙의 경험의 연단을 쌓은 사람이라야 진정한 장로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혁명사를 쓴 토마스 칼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라일이 프랑스 혁명사라는 대작을 거의 완성할 무렵에 그의 친구인 철학자 스튜어트 밀이 참고 자료로 그 원고를 모두 다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밀의 하인이 실수로 그 원고를 모두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밀은 칼라일을 찾아가서 원고가 불타버렸다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매우 심한 욕을 들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칼라일은 의외로 다시 쓰면 되지 뭐 라고 말하면서 털어넘기고 다시 펜을 들어서 프랑스 혁명사를 썼습니다. 여기까지가 매우 유명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칼라일은 미리 죽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프랑스 혁명사를 다시 한번 쓸 시간에 다른 저작을 썼다면 훨씬 훌륭한 책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칼라일은 밀의 처지와 우정을 생각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입을 다물고 태어난 척을 했던 것입니다. 남의 처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큰 고통도 감내할 줄 아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리더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장로 선거일이 딱 2주간이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실 장로님 선출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격에 100% 완벽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 기준에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가장 근접한 분이 장로로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꼭 훌륭한 장로님을 선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